재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거죠.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그랬어요.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 믿다가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자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어디 아프다, 빨리 죽었다,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영광이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요. 재림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요. 이 땅은 나그네로 잠시 왔다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있는 거지, 이 땅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죠. 재림은 뭡니까? 재림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날이 재림의 마지막 완성 날이에요. 그리고 4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말로.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요. 많은 박해가 있었죠.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박해가 그냥 박해가 아니라 거의 순교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심각한 박해였죠. 말하자면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그 속에서 목숨 지키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오직 한 것은 뭐냐? 재림 신앙을 가졌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소망이 없었다면 결코 그리 못하죠. 바울은 그들에게요, 재림 예수가 금방 온다고 올 줄 알았는데 자꾸 늦어져.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계속 늦어져.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금방 올 줄 알고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의아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한 날짜대로 예정대로 안 오시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에 반드시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매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다. 나는 오늘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내 삶의 행동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재림신앙 속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그러니까 4장 13절 후에 뭐냐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요 슬퍼하거나 또 굉장히 내 자신이 눌리거나 내 주위에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영광이라니까. 진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총장했던 김한란 여사가 죽을 때 그랬잖아요. 죽을 때 막 울고 슬퍼하고 제자들 많은 가족들 막 우니까요 진짜 간곡히부터 웃으면서 얘기했다니까. 너희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우냐 이 말이에요. 웃어야지. 찬양을 하고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이 맞거든. 그때부터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요.
천국에 가시는 우리 총장님을 향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천국 입성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 부신자들은 장례식이요. 마지막 죽는 지옥에 가는 죽음의 그 슬픔에 잠겨서요. 우리 형제, 우리 부모님 지옥에 가셨구나.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막 온갖 막 이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천국 입성식이기 때문에 축제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은 장례식에 갔는데 웃고 막 찬양하고 뭐 울음소리가 없으니까 야, 세상 말 세다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신 분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갈 수 있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나고 생각하니까 좀 우습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앞서 가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 막 기뻐 뛰어야 됩니다. 천국에 먼저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나중에 다 데리러 나중에 올 텐데 감사하죠. 그러니까 재림신앙, 부활신앙, 이 어마어마한 신앙이 밑바탕이 안 되면 그건요, 사실 정교생활보다도 못해요. 불행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 왜 갑자기 집중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집중. 여러분, 내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그건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둘러서서 뭐 상처받을까봐 말을 직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해서 그렇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정신문제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지나서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빨리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요,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재림신앙의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예배 안 돼요. 아니, 다른 것은요, 얼마나 집중이 됩니까? 다른 거.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집중합니까? 집중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데 얼마나 집중하는지 옆에서 불러도 몰라. 그 정도로 집중합니다. 근데 예배는 집중을 못한다.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정도가 정신문제라니까. 그러면서 재림의 날 기다리고 주여 부른다. 그 하나님이 볼 때요, 진짜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일이죠. 사단이 볼 때는요, 이야, 기가 막힌다, 막 박수칠 일이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앙서 갈 때는요, 보면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옆에 계속 앉아서 막 노트에다 까짝까짝 지 나름대로 갑자기 또 무슨 어떤 친구는 예배 드리다가 시 쓰는 친구도 있어. 만화는 기본이고 그냥 앉았다가 멍하고 가는 거죠, 그냥. 저는 정말 이게 진짜 사단이 악랄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악랄합니다. 다른 거는 다 집중하게 하고요, 다른 거는 다 성공을 향하여 뛰어가게 만드는데 예배에는 완전 제로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앵무새죠, 앵무새. 오늘 기도 제목 붙잡았니? 앵무새. 전혀 내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합시다. 내가 집중이 안 된다. 나를 체크하라니까요. 야, 내가 예배에 1시간 집중 못한다. 심각하구나. 성공할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 공부가 됩니까? 사업이 됩니까? 직장이 됩니까? 인생이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왜 안 되냐고 따지니까 골치 아프지. 그게 정신문제라니까. 지 자신을 모르는 게 정신문제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이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는 곳에 집중해야 할 곳, 집중해야 할 자리, 집중해야 할 삶, 요거를 구분을 해서요. 진짜 집중은 어디에 해야 되냐? 진짜 집중쟁이 집중은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현장으로 내 삶으로 다 연결이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랬잖아요. 영혼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가야 되는데, 진짜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이 성경에 무슨 말하냐면 이 날을 얘기합니다. 날, 때. 그런데 이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언제 재림한다, 뭐 언제쯤 재림한다, 뭐 어떤 데는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된다. 자꾸 이상한 이론을 갖다 대거든요. 그게 사실요, 이 사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재림은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5장에 뭐라 했냐면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1절 3절에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증거를 얘기했죠.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를 안다고 하는 일에 비슷하게 말하는 것이 현혹되면 큰일 나죠.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재림의 때는 도둑같이 오는 날이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재림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재림의 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봐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돼요. 이게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중요한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밖에는, 저는요, 사람 만날 때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는 뭐 인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원래 가진 태생적으로 그래서 부족해서 그렇지, 이 복음 사명 여기는요, 불타는 건 누구한테 안 떨어집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명을 못 만났다니까. 다 자기 잘났대. 누가 자기 못났다고 그랬나? 정확한 복음 이해하면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되고요. 그리고 원네스라고 하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근데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요, 자꾸 나뉘어. 막 따지고, 뭐 비판하고, 뭐 서로 막, 니 잘났냐, 내 잘났냐. 뭐.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정확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는 왜 자꾸 그리스도만 강조하냐,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성경 지식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아니, 하다못해 뭐 목사도 그러는데 뭐 너는 멀커니 예수면 됐지, 자꾸 그리스도 하냐 하는데. 아니,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니까요. 아니,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은 말인데. 아니, 사단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이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른다니까,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뭐 세상 살린다고 막 온갖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운명, 저주, 어두움, 흑암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니, 이게 복음입니다. 해방받았다니까요. 해방 뭡니까? 자유. 오늘부터 정말로 참 자유를 누리시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았는데 또 자꾸 나도 모르게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요. 수렁 속으로 또 들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세상 누리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재림의 날을 바라오면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해방된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답이요. 그걸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아픕니다, 막 이거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아파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아픈 거지. 나는 뭐냐?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러 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요,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요. 이게 내게 탁 다가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그냥 만난 줄 알았더니, 야, 이 사람에게 여기에서 이 답을 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의 행복을 주라고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서 내게 와야 됩니다.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해야 돼요. 순간순간 현장에, 야, 이 현장에 어둠이 가득하고 사단의 세력이 가득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사 이 땅의 모든 저주의 것을 꺾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아니,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매사가
달라요. 재림 무슨 예수님 뭐 재림 따지는 사람이 맨날 예수님 재림 따지는 사람이요. 인생은 엉망으로 살아가. 복음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 그거요. 우리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4절 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재림이요 도둑같이 오는데 우리에게는 이 빛의 자녀에게는요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들에게는 놀랄 일이 하나도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 것이 왔구나. 그렇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있구나. 놀랄 일이 아니라 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재림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무슨 뭐 때문에 눌리고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 따라 흐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심장은 뭐가 있으면 되냐? 그리스도로 뜨거운 가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재림하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재림 준비. 재림 준비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랬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에요 8절에 보니까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잖아요. 호심경. 자, 가슴에는요 호심경을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어요. 호심경이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쇠붙이로 만든 이 방패입니다. 딱 이게 딱 전투로 갈 때 화살이나 창에 맞아도 심장에 직접적으로 이 영향 안 주도록 방패막이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쇠로 만든 모자입니다. 그럼 뭘 말하죠?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가슴은 복음으로 뜨거운 열정과 그렇잖아요. 복음의 뜨거운 그 가슴을 그 순수함을 늘 유지하라. 재림의 날을 바라면서. 머리는 뭡니까? 투구. 머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머리로 자꾸 잔머리고 동기 부리고 그러지 말고 이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말하자면 복음의 놀라운 이 답을 가지고 내 머리를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준비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이게 남들이 생각해 좀 늦어지죠. 근데 늦어지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냥 이 준비하라고.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자는 자들과 같이 죽은 자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잠자는 그 사람처럼 무기력해 있지 말고 정신 차리라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속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절대로 속지 말고 호신경을 붙이고 있어라.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인생 문제 해결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충분하다. 그것이 나의 가장 행복이다. 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열정. 감격.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나 돈 문제나 이런 것이 생기면 이런 게 싹 없어지죠. 갑자기 내가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죠.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 생각도 들죠. 이 세상 막 살아서 뭐하나 막 골치 아픈 세상 막 그런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죠. 호심경을 안 차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가슴을,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뜨거운 가슴을, 내 속에 심장 속에 있는 진정한 나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계획 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축복 속에 내가 막 있음을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회복되는 중요한 날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계획을 봐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뭘 원하시냐. 날마다. 요 사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셔요. 요 사명을.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에 내 마음에 모든 것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가서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 만남, 모든 일 속에 전도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이 다음에 그거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먼저 사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차를 벤츠를 사고, 어떤 사람은 저기 별장도 짓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내가 뭐 성경검도 하고 뭐 건축원검도 하고. 그 전에 예수님 그러면 재림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사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누울 자리가 없어도, 나는 오늘 먹을 게 없어도 나는 오늘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한 축복을 누리고 누려야 되겠구나. 나는 오늘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발판을 놔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교회 중에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로 내가 응답받는 교회로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아니 중심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열매가 옵니다. 열매가. 마음이 있는 곳에요, 생각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렘넌트들이요 전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전도 어떻게 되냐, 부흥이 어떻게 되냐, 저는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요 진짜 근본적으로는 염려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 시간표 속에 다 있어요. 내가 할 것 같으면 벌써 해버렸어요. 벌써. 여러분 저 이래봐도요 옛날에 인본주의 대가였습니다. 대가. 머리 돌리는데 전 대가 뭐 일부러 자화자찬은 아니라 사실 나쁜 거니까. 교회에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막 하는 거 제가 그걸 다 했다니까요. 솔직히 뭐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옛날에 누가 있겠습니까만 제가요. 저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학생회 가면 내가 학생회 임원이잖아요. 내가 학생회 임원으로서도 우리 학생회 1년 만에 4명인가 해서 60명인가 되고요. 청년회에 가서 청년회 7명인가 6명 있었는데 1년 만에 70명인가 됐잖아요. 사람 모으라 한다면요 저도요 진짜 기가 막히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해. 왜냐? 그게 나쁜 거거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명.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일으키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우리에게 뭘 원하냐? 준비하라. 이런 준비.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 거 하나님 다 주관하셔요.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날마다 나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등 가지고 있는 5 처녀처럼 늘 기름을 잃지 않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재림을 준비한다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오냐?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3가지 종말이 옵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그 다음에 지구 종말이 옵니다. 반드시 지구 종말이 오고 시대의 종말이 오고 개인 종말이 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종말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뭐 대충 다 포기하고 살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집중이 여기에 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 종말이 오는데 반드시 종말이 오는데 종말이 오는데 종말이 안 오는 것처럼 살려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야죠. 종말이 올 건데 뭘 세상에 뭔 연연합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지나가는 거. 육신적으로도 지나가는 거요. 인생도 생명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생명. 생명은 안 없어져요. 죽은 생명은 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하고요. 살아 구원받는 생명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생명은 안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날.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지구 시대 개인 종말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 신앙. 그러니까 이 재림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요, 중요한 답을 딱 내리고 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어떤 이 재림 신앙을 기대하면서 답을 가져야 되냐? 기도의 답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답. 그 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에게는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항상 깨어있어 정신 차리라 그랬거든요. 깨어있어 정신 차리라. 그 말은 뭐냐? 항상 깨어있는 것은 기도거든요. 기도가 죽었다.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답을 가져야 되는데, 깨어 기도할 때 모든 재앙은 피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내가 하는 정시기도는 그냥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을 두고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정시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오늘이 내 마지막이요. 이번 주가 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기에 못 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진실을 말하겠죠. 막 여러분을 많이 가식으로 어떻게 하면서 좋은 말을 막 띄우면서 이 말 저 말 섞어가면서,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인가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요 똑같아요. 그리스도 똑같지 않습니까? 맨날. 그런데 이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66권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맨날 하는 말이지만 기도를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오늘 주님 재림하신 날이다. 그러니 나는 오늘 그냥 기도가 아니다. 정시 기도를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 기도 쏘더라고요.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면 24시 기도가 됩니다. 재림을 믿는다면 25시 깊은 기도가 돼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지막인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신 오늘 마지막입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을 꼭 마지막으로 할 거를 마무리하고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끝까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답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는 이 기도는, 말씀 붙잡고 이 세 가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의 답을 얻는다. 전도의 답. 실제로요, 우리가 이 전도의 답을 못 얻으면 많은 것이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전도의 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게 되면 삶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축복이 돼요. 모든 것을 전도의 답으로. 내게 있는 위기도 위기가 아닙니다. 아, 전도하라고는 하나님 계획이구나. 내가 얼마나 전도의 생각이 없고 전도의 답을 넣지 못하고 전도에 전혀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전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답을 얻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에 선교의 답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도 선교사님 오셨지만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전도는 가까이고 선교는 멀리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선교 현장까지 우리는 가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대신 가 계신 거거든요. 우리 대신 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땅끝.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요. 이 선교 현장에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많은 이 영적, 물적으로요, 힘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많은 인생이요, 선교에 많은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아, 언제, 주님 재림하는 날이 가까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는 죽어가고 있어요. 각종 무슨 전쟁, 기아, 재난,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고요. 복음 없어서 우상에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유니세프다 뭐다 무슨 만원, 3만원 후원해서 도와주자, 샘파 주자, 집조 주자, 음식 주자 그러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주자는 단체는 없어요. 어떤 단체는요, 막 가서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 샘파 주고 교회당 져줬다고 막 사진 찍고 선전하고 그러더라고. 속으로 나쁜 놈들, 도둑놈들. 아무리 교회를 줘주고 돈을 갖다 줘주고 집 사주면 뭐합니까? 생명을 안 주고 오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우리 움직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한 명이 이 축복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재림의 날 오기 이전에 세계복음화가 앞당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게 되면요, 이게 되면 일단 이것부터 달라져요. 집중부터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오면 일단 핸드폰을 다 끄고 집중할 준비를 해라. 참 신기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은지 옆에 다 논다니까. 친구한테 카톡을 나 궁금해갖고. 그렇게도 집중할 수 있는 이거를요, 사단이 막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늘에 가까우는데 온갖 것으로, 세상 것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적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힘을 주면서요, 너희가 극히 정상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재림의 날은 가까워오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신 전도자요. 나는 이때에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밖에는 제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시간 표가 있겠죠. 이게 준비하라고. 이걸 다 준비하라고. 밖에 나오면 진짜 막 기가 찬 일들이 많아요. 막
어떤 때는요, 잘못해서 막 저를 막 굉장히 막 그렇게 힘들게 막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막 힘들었고 소용돌이에 빠져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건요. 이야, 참. 제가 50이 넘었는데, 이야, 참. 꼭 100년 산 것 같아, 100년. 100살을 먹은 것 같아요. 이거, 저거 뭐, 별걸 다 겪게 만들고요. 참, 많은 것을 봤는데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실 게 얼마나 많으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하려면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다. 나는 오늘부터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산다. 나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오늘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게 하늘이 주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진짜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림의 날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시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과 모든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24시간 모든 걸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현장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